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외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우리가 새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신앙의 열매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것처럼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귐.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둘째는 형제와의 사귐이라.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 그 다음에 형제와의 사귐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거룩한 삶, 둘째는 순종하는 삶, 셋째는 사랑하는 삶. 그래서 두 가지는 이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번째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형제 사랑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과 사랑. 사실 이 세 가지 열매 모두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걸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할 거라고 말하거든요. 세 가지 모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다면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삶에서도, 순종하는 삶에서도 그걸 보았는데, 사랑하는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죠. 우선 하나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7절을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때부터, 구약의 율법부터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10계명만 하더라도 둘로 나눕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둘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신명기 6장.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있는 옛 계명입니다. 근데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한 새 백성을 세우셨는데, 그게 교회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은 뭐가 새 계명이냐? 그전 때의 계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다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역시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말 번역에 이게 펠로우십, 교제. 사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을 사귐이라고만 올바로 이해해도 우리는 신앙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 다음에 형제와의 사귐.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그런 의미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와,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 그 다음에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은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거룩한 삶이건 순종하는 삶이건 사랑하는 삶이건 우리의 모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모델이시며 예수님은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살고 계셨죠. 혹은 살으셨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와 그 다음에 뭐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 요한일서를 받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삶을 살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삶만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를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이 삶을 살고 있었던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침이니라. 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의 대화에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바로 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동일한 저자 위에 쓰여진 요한복음,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나중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비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빛이 비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세력의 나라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빛이 임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된 거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구원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의 표현이 다양하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게 우리의 구원이죠.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이해되시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명백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면 우리 속에 반드시 나타날 열매 중 하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사랑. 그러니까 반드시 나타날 열매 중 하나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여기 지나가면서 보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장 어둡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NWWC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는데 청년대학부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이어서 섬기면서 그 젊은이들 가운데도 공통적으로 있는 한 가지 너무나 빈번하게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인 게 보여졌어요. 가장 가까운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 권위자의 관계가 그야말로 무너져 있는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가장 주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주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형제 사랑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도 한번 보실래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아서 그 뜻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도 보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 사랑이 안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거듭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말한 건 똑같이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에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이게 누구예요?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여기도 보아도 우리의 구원과 형제 사랑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제가 화요 모임 때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화요 모임 때는 우리 선교회 연합으로 모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또 성들도 이렇게 많이 오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서도 같이 나눕니다. 우리 지체들도 오기도 합니다만은. 참, 여러분 화요일날 시간 있는 분들은 화요 모임 꼭 오십시오. 늘 믿음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더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러죠. 자,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은 똑같은 내용을 나누되 약간 이 접근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세 가지 열매와 우리의 신앙을 한꺼번에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룩한 삶이건 순종하는 삶이건 사랑하는 삶이건 이게 신앙과 분리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나눠서 지금 보았잖아요. 또 하나, 이 세 가지 모두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거룩한 삶이건 순종하는 삶이건 사랑하는 삶이건 이 세 가지 모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세 가지 모두. 요한일서 4장 1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학자는요, 이 구절이 여기에 잘못 나중에 삽입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하냐면 홀든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은 반드시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까 그런 주장을 말하면서 그렇게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본문은 수신자들 사이에서 영지주의를 전파하는 이단자들을 염두에 둔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슈나켄버그, 그 다음에 바커 같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한다. 요한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사랑의 관계를 연결시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그리스도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은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보아야죠. 환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 그분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걸 보면 바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걸 아느냐? 요한복음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표현은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백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한 것까지 기억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가장 큰 상급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옳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요.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를 묵상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시 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신 것 같아서 제가 1장부터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보이시고 계신데 사도행전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더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묵상하고 계신 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치면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또 1장부터 새롭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가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보여지더라고요. 스데반이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쭉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하죠. 요셉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노예로 팔았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영어 성경에 but, 그러나 God wa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게 관건입니다.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인생 끝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당시 노예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왜? 이미 자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돈도 그 사람의 소유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리고 그 사람의 편리함에 따라 계속 팔려나갈 수 있는, 모든 게 끝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꿈, 그거는 이제 일장 춘몽에 불과한 것으로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God was with him.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 끝난 것 같았어도,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애굽에서 주님의 목적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근동을 다 구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 같은데 사울, 그는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수백 명, 수천 명을 일시에 죽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막강한 파워, 권세, 부, 명예. 근데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이 복권이 당첨해서 500억 원을 한꺼번에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소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만 남아있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5가지가 제 눈앞에 갑자기 딱 보이더라고요. 영어 성경 딱 보는데 다윗의 일생에서 그게 다윗의 일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제 열망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5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여러분. 첫째는 one thing. 이게 영어로는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만 나중에 나오지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이게 그가 원하는 그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가지. 그 무엇보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 다음에 2번째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평생 동안.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완료형이에요. 한 가지를 내가 주님께로부터 열망하고 갈망했다. That will I seek after. 그것을 내가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뿐만 현재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목말랄 그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그 내용인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묻기를 갈망하는, 이게 그가 원했던 거예요. 이게 그가 살았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예요. 지금 숫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이거보다 10배 돼도, 예산이 지금보다 10배가 돼도,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소문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 돼도 신문마다 포도나무 교회를 그야말로 일색으로 칭찬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뽑혀진 나무와 같습니다. 시들어가는. 반면에 우리가 수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모처럼 다윗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생명이 더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다윗도 왕 중에 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과거뿐만 현재 미래까지 그가 원하는, 그가 갈망하는, 그가 찾고 추구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온전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셉의 환경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있는 상태와 요셉의 상태를 비교하면 여러분은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But God was with him.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처지에 안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기를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도 보시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을 사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종적이고 온전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확증.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막내딸, 그것도 딸이고 막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 딸이 암 걸렸어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사실 부모로서 그 어린 귀여운 딸이 암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겠나. 그래서 화학요법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야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지만 뭐 우리 취재를 중에도 암 걸려서 회복된 분도 많고 회복당한 분도 많고 또 입이 회복된 분도 많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보장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치료를 받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는 뭐 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하고 그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려고 애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환경도 보지 않으리라고 결단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제쳐놓고 우리 그저 환경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원하는 게 잘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 전혀 안 사랑 것 같고,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작은 첫 번째 그 아래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요, 요한일서건 로마서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각 서신서마다 편지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가 보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1장에 나오고요, 대부분 한 번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2번 나와요. 2번.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2번 나오는데 2번 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밝혀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보시죠. 에베소 1장 17절. 바로 그 위에부터 보시면 이제 그가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건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도 대문자 S, Spirit 할 때 대문자로 번역함으로써 이 단어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제가 왜 빨리 읽어버렸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안다는 말과 깨닫는 말이 같은 의미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보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3절도 똑같습니다. 3장도 3장 14절
에베소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잘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뜻이에요. 여기 어떤 사람이 IQ가 250이라고 할지라도 아인슈타인 250은 안 됐죠? 네. 여기 어떤 사람이 IQ가 250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IQ 가지고도 이건 깨달을 수 없는. 왜?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알 수 없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뜻이에요. 그럼 뭐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닫는 게 안다,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면서 두 차례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서신서는 한 번밖에 없는데 대부분 에베소는 두 차례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주된 내용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마음눈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이고 가장 온전한 확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고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하도 자주 얘기해서 식상할 텐데, 제가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한 번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특별한 기도 제목도 있는 것도 아니고 휴가가 있어서 갔는데, 그 기도원의 강사가 치유사역자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환자가 낫고,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환자가, 그걸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야, 하나님 저분은 참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나는 안 사랑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비교돼가지고. 나는 환자를 기도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간 내어서 그냥 시간 나길래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의기소침 되겠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끝났는데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랬을 텐데, 왜 그랬는지 제가 그런 상태로 그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그 기도원은 개인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있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서 앉아 있는데 제가 그런 상태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었어요. 마음이 착잡하게 가라앉아 있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가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방언 기도를 했는데요. 마치 용암이 이렇게 분출되는 것처럼 내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가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터져 나온과 동시에 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주님이 또렷하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전류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냐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제가 19살에 집사 됐다니까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님에 의해 마음눈을 밝혀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 희미하게 밖에 못 보니까 그 일부를 깨닫게 하신 거죠. 보게 하신 거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닭똥 같은 눈물, 소똥 같은 눈물 그러잖아요. 막 굵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세상에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 당시 제가 방위 받고 있었어요. 저는 폐결핵 심하게 알아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 지금도 흉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체검사 갔더니 방위 모여가지고 제가 당시 방위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방위 근무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월급은 나오는데 본봉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남에다가 형제들이 많은데 그때 집안이 가난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라면 가지고도 몇 끼를 때우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이틀에 3끼를 라면으로 먹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0개월이 지나도록요. 먹을 게 없을 때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안 돼. 먹을 게 없는데도 주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우리 집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 좀 먹을 거 좀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벽에다가 큰 그 뭐라죠? 전지라고 그러나? 그 종이 큰 거. 거기다 크게 써놓고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그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주세요. 아시아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아프리카를 주시고 그렇게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기도하면요. 이 뱃속에서 정말 뜨거운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일부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눈이 밝혀져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말 감사가 있고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분께 대한 진정한 헌신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삶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샘솟게 되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알게 해달라는 얘기죠.
너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주신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희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는 삶을 너희가 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네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아들 생일 때가 되니까 이제 자랄 때 자전거 사주려고 계획해서 자전거 다 사다 이 차고에 넣어놓고 아들에게 생일 다가오는데 뭐 사줄까? 자전거가 필요하지 않니? 그래서 그 자전거 원하도록 유도해서 아빠 그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면 내어다 주는. 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제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나눴으면 해서 반복적으로 나눈 얘기인데도,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때 젊었을 때 세계를 권역별로 나눠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그분의 인도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는데도 기도하면 막 뱃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고요. 하나님 세계를 저에게 주시면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비방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첫 학기에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백인애가 영어로 그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That's hilarious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신 나간 소리더라고요. 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끝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때 한 기도를 상기시키면서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다른 나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열방을 보내고 계시고 열방을 열어가고 계세요. 기도는 돈 안 들어요. 참고로 모르셨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가 중단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상기시키면서 저한테 갖다 들이대신다니까. 그리고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 역사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먼저. 그리고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주된 것이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끼지 않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가장 크고 무엇보다 크고 첫째 되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이고요, 이것이 돼야 다른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능합니다. 사실 거룩한 삶도 순종하는 삶도 사랑하는 삶도 이것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 가능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 우리의 삶,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육체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그것을 우리의 가장 첫째되고 우선된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구하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다니까요. 제가 주례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신랑이 있어요. 그 신랑이 얼만큼 신부를 사랑하느냐 하면, 신부가 심장병이 들어서 이식받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아무 심장도 안 맞아. 신랑 심장밖에. 근데 이 신랑이 자기 심장 꺼내서 신부에게 죽을 만큼 사랑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 상대방을 꺼내주고 죽을 만큼 사랑합니까?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외적이고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이 신부가 신랑 좋아해. 신랑 필요하죠. 가정도 필요하고 안정된 가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신부가 신랑만 가지고 만족 못해. 신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 근데 신랑 가지고 만족 못해. 이 신부가 자기의 진정한 만족은 다른 남자에게서 느끼고, 진정한 행복은 또 다른 남자에 느끼고, 삶의 기쁨은 또 다른 남자에게 느끼고. 그렇다면 사랑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뿐인 심장을 꺼내어 줄 만큼 사랑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만큼 사랑하세요. 우리를. 근데 우리요, 하나님 필요해. 구원도 필요하고, 위기가 닥치면 도움도 필요하고, 어려울 때 주의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만 가지고 사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명예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마음껏 성취해서 거기서 기쁨도 누리고 쾌락도 느끼고 보람도 찾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에 진정한 교제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왜?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교제가 있을 것이니까요. 진정한 사귐이 있을 것이니까요. 아까 이 신부가, 그런 신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신랑이 그렇게 신부를 사랑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랑하는데, 신랑 혼자는 만족 못해서 양다리 걸치고 세다리 걸치고 네다리 걸치고 다섯다리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제가 안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이 남편은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자인데 이 모든 생명이 이 사람에게 절대 함께 할 수 없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심장을 뚫어 피를 다 쏟아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분이 예비하신 그 진정한 은혜와 생명과 복이 함께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진정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이것도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 필수죠. 왜?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작은 첫 번째,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까지 9절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둘이 연결되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그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두 개가 나누지 않죠.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순종도 형제 사랑도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메일로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그분이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한 주라도 포도나무교회 설교를 안 들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대요. 그래서 탐나는 대로 들어오셔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안 믿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을 결혼생활 하는 동안에 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청년들도 있는데요, 어떨 때는 상대방이 좋다고 자기 선교한다고 살면서 예수님 믿게 한다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선교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선교 당한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제가 목회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정말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런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포도나무 지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목회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벌써 분방한 지 3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말이 부부지 거의 남남식으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의 어떤 대화도 없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제 찔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순종하리라 결단해 보지만 할 수가 없는, 안 되는. 또 설교를 들으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순종에 나올 때 또 그냥 회개하며 애통하면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다시 결단하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상담을 해봤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글이 상담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메일은 우리 이제 스텝 중에 한 분이 관리하니까 그걸 읽고 저한테 이제 전달해 준 거죠. 자, 그래서 답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를 다해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진데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해요. 왜 여기에 순종한 줄 아세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남편이 잘해서 순종한 게 아니고요. 남편이 이쁜 짓을 해서 순종한 게 아니고요. 남편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듯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분께 순종해서 때로는 남편을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아까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랑의 한 중요한 요소는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한 중요한 요소는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치관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관계 중심 전도의 그 근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DNA 속에 우리가 하나 있는 것, 반드시 우리 모두가 알고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덧붙여서 이렇게 한 가지,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며 내가 지금 필요 가운데인데 왜 안 채워져? 이거는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고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기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되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샘물교 선교 화요 집회 초기에는요, 지금은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그런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의 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화요 집회 같은 데 이렇게 오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이요, 애들 옷을 사와 저한테.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전달해 주래. 그 전날 왔는데 그 목사님이 데리고 온 애기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거슬려. 주님이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가서 아기 옷을 사가지고 저한테 와서 갖다 주면서 그 목사님 전달해 달라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누가 저한테 구두 티켓을 가져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전달해 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화요 집회 왔는데 그 목사님이 신은 구두가 다 낡아가지고 그게 자기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을 사다가 저한테 가져다 줘서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럼 저는 전달하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주일날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구제헌금 들어온 헌금들이 꽤 됩니다. 그럼 재정에서는 그냥 통과시키죠. 이렇게 전달해 주죠. 저는 이것이 우리 지체들에게 더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돈만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같이 앉아있는 것이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얘기 들어주는 것이 돈보다도 소중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그 고민을 나눠주는 것이 소중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사용만 하더라도요, 사랑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차피 만지시고 치유는 누가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또 이렇게 아픈 부분이 치유되도록, 또 어려운 부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어느 것 못지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반드시 눈에 보이게가 아니라 뒤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되고 있는 걸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그때 말 안 하니까. 뒤에서 물밑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게 다 다를 수 있겠죠. 상대방을 섬기고 축복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자리,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나가는 우리들이 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나타날 열매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형제의 사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번 설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늘 우리 눈앞에 두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는 삶에 되어져서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이 더 부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